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일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고요?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살고 또 뭐 한다고요? 번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보통?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살고 번성한대요. 그리고 또 무엇까지 말씀하셨느냐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이 손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크게 이렇게 내 삶이 그렇게 크게 깊이 그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살고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데요, 그 마라톤을 한다고 해봐요.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 코스가 있어요. 코스. 그 마라톤 코스를 정확하게 그 코스대로 달려야만 뭐 기록을 세워도 인정을 받고요. 우승해도 그 우승이 되는 거지. 만일에 그 코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이렇게 살아야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쉬울 때 하나님 찾고 또 평상시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번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말씀 안에 이것들이 그냥 담겨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는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첫 번째 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느냐면 종살이를 아니었다. 노예였다고. 여러분, 노예가 낮아지면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낮추심은요, 이런 신분적인 것 아니에요. 실패했느냐,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런 것 가지고 낮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낮아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당시 하인이 있는데 내가 하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내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 이것들이 막 광야에서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김장을 담그려면 소금으로 절여요. 근데 이게 절여지지 않으면 김장김치를 담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담가야 되는데 얘들이 절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 안 절이고 담글 수 있는 김치는 있어요. 뭐예요? 겉절이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김장김치는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 담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들을 하여금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요, 이제 겨우 나와서 광야에 있어요. 광야라는 환경에 있어요. 뭐 낮아질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신대요. 낮추신다는 얘기는 그들이 교만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높아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했다, 낮아져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은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겸손하냐?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세상적으로 알아주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다고 해서 내가 겸손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셔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뜻이 있고 내 뜻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이 싫다는 얘기가 그 안에 깔려져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것이 내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안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꺾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겸손한 것 같은데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교만한 것 같은데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죄인이지 공격을 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하고 막 고개를 뻣뻣이 막 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굴복 안 해요. 그건 뭐일까요? 예? 그게 겸손이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 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세상에 가보면 우리가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비웃지요. 그런데 그 비웃을 때 너희들 비웃어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함께하는 것, 그게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굳어져 있느냐? 애굽에 굳어져 있고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명령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신대요.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죠. 왜?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우리 고생했는데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백성이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주셔야지.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은데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으면 그건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만큼 큰 복을 주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복된 곳이 아니었죠. 시험에 들어서 저주받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비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해서 주시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갔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곳으로 이끌었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뭐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양념도 없죠. 맨 없는 거 천지. 그들이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없는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 광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하면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요,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것이 그 믿음이냐?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내 인생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도 그 간증하죠.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것이 곧 믿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경험했는데 그것을 정말로 믿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믿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한 것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요. 그걸 자랑해요.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어떻게 내 인생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나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그냥.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베풀으신 기적을 경험한 것이 곧 그게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양식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양식을 얻을 때 그 양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양식이 나와요. 여러분, 땅에서 안 나오는 양식이 있나요? 그런데 만나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늘에서 와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과 같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오늘 우리 어머님 앞집이 오늘 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김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분이 농사를 짓거든요. 저 김포인가 어디 쪽에서 봤더니 예전에는 막 배추가 이렇게 막 크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요만해가지고 겉절이용 그런 어떤 배추 같은 거야. 그분이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올해 어떻게 해요? 덥고 또 어떻게 해요? 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저희 광주에 사시는데요. 정말 고생했대요. 이 모종사다 심어놓으면 다 타서 죽는 거야.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녹는 거야.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땅에서 내가 모종을 심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게 사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 조금만 잘하면 누가 잘나서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그 원리가 광야에서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 그대로. 그렇다면 그 말씀이 약속의 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땀을 흘려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그런 건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대요. 낮추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게 하신대.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요? 먹었죠. 애굽에서는 그들이 먹은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난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 물을 먹는다 그럴 때 시냇물처럼 이렇게 흐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껏 풍족하게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이 있고 때로는 한 달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1년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있으면, 여러분 물이 있으면 광야는요 옥토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뼛속까지 그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매일같이 그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 만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근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누구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이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돼요. 신발이 어떻게 해요? 닳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터야 돼요. 근데 안 그렇대요.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것을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는 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적군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를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처럼 징계하신대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셨다고 그랬잖아요.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다 근본적으로 교만해진 상태예요. 얼마만큼 교만해졌는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얼마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타 죽어요. 조금만 멀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어요.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사람이 자꾸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듣고 정말로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게 요즘 방송이에요. 정우성이가 아니 그거 한 게 왜 온 나라가 난리를 쳐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뭔데? 방송마다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야 돼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춤출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방송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춤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누가 죽느냐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거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응? 한 가지 예를 듣고 마칠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함께 걸어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어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싸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아니 이걸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거룩게 한 거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것이 곧 겸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